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참 새 노래인데 여러분들은 마치 수십 년 불러오신 것처럼 힘내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사죄기도 하고 그 다음 이 말씀으로 사죄 선포 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특히 로마서 말씀은 이 신학적인 이론이 좀 들어있는 것이라서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라고 이해하시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훑어보고만 지나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참맛을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이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 전할 때 특히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여러 번 언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의 이 책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주석하고 강해하는 것을 자기 일생의 큰 업적으로 삼았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로마서에 깊이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나누고 읽을 때에 정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좋은 이 엑기스가 있는가, 어떤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들어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한번 나가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사죄의 선포 말씀으로 익숙한 이 말씀,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 그 말씀, 새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죄, 판결이 없다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좋은 말씀인데 유죄, 판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냐면 법정이 떠오릅니다. 그냥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너 죄 있어, 네가 잘못했어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없다 그러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 재판관이 있고 피고가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는데 결국 방망이를 들고 판결을 내리는데 너 유죄, 징역 몇 개월 뭐 이렇게 하는 뉘앙스의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유죄 판결이 없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겠다 하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죄 많은 내 인생인데, 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세상의 법적으로는 우리 다 웬만해서는 법 없이도 살고 교통법규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안전벨트 늘 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차선 잘 지키고 방향지시등 잘 켜고 끼어들지 않으려 하고, 이게 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운전할 때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게 법에 저촉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찌됐든 좀 지키고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고 아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 사실 은연중에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할 사람은 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눈물이 흐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살리셔서 하는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모자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아집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죄 없어, 유죄 판결이 없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격려하고 두드려 주시면서 우쭈쭈 하시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 위안 차원에서 마틴 루터 할아버지가 평생토록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직전까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죄의식. 이 죄의식이 나를 너무 사로잡아서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까?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마음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 내가 그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죄 없다 하시니까 나 좀 편하다 하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만 삼으면 로마서를 오해한 거예요. 오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 그냥 정죄함이 없다 보다는 유죄 판결이 없다가 훨씬 직관적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심리적 안정을 훨씬 넘어 진짜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죄 없어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인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뛰어넘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 삶에 매우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구원의 현실이에요. 이미 그 일은 땅
이루어졌어요. 뭐가요? 우리가 의인됨이, 우리가 죄 없어짐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도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속 시끄러워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결단코 그런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마음에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위로받음이 아니에요. 판결이 끝난 거예요. 위로받고 마음으로 안정이 있고 하는 거는 지사정이에요. 자기 속 시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판사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 가서 죄 짓지 마 하면서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나왔어요. 근데 속에 풀어준 건 은혜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일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야지. 진짜 판결이 끝났나? 진짜 행정적으로 끝났나?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됐나? 이거를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내가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나? 천국을 갈 수 없나? 그리고 판결이 끝났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시작은 이렇게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은 저 11절 끝에 가서 어떤 의미냐면 분리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됨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힘드시죠? 누구와 분리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분리됨이 없는 것.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체를 조망하면 너희는 죄인이 맞았는데, 유죄가 맞는데 그 유죄가 없어졌어. 유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삼일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품고 오늘은 두 갈씩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아니라 이미 결론은 주어지고 던져졌습니다. 1절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판결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2절 가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자유롭게 하시는, 개역개정에는 해방이라고 되어 있죠. 해방입니다. 벗어난 거예요. 무엇에서 벗어났을까? 가봅시다. 3절 4절 가면 율법이 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앞에 거랑 비교하면 뭡니까? 율법이 뭘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 율법이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종합할 거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뭐 기도를 금식하고 막 열심히 하면, 내가 지성을 드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즉 행위적 측면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그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방편과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행위의 의로움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구원으로, 즉 죄 없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율법이 하지 못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절 처음이에요.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8절에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육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성령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9에서 11절 마지막에 엄청난 선포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을 몸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귀하고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셔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케 하는데 정말 엄청 큰 역할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말씀, 그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오늘 이 부분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본질적이에요. 앞서 보십시다. 구조가 이랬어요. 육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방향대로 살았어요. 그나마 육신의 방향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죄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아하, 율법을 주셨지. 그러니까 내 몸을 치고 남의 것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탐내서 저 한번 훔치고 싶은데, 근데 율법에는 훔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내 손을 거두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마음도 거두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육신의 방향이 있지만 이 육신의 하고 싶은 본능을 제어하면서 열심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해주시겠지.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으로는 죄 없앰이 없다. 왜? 육신은 결국 죄의 본질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끝은 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옮기셨다. 그게 자유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그러므로 이분법으로 딱 해요. 육신은 죽을 것, 썩을 것, 사망,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됩니까? 와, 육신은 나쁜 것, 몸은 나쁜 것,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썩을 것, 그 죽을 것, 그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 주실 거라고요. 모든 관건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개관이에요. 자, 너무 세밀하게 짚으면 안 되고 하나씩 한번 중요한 거 짚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7장까지의 말씀을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7장까지 쭉 설명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제입니다. 자, 이제는 오던 그 시간대를 끊고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딱 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 새 시대 이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정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도 하고 죄를 멈추게도 하지만, 그 율법이 그런 좋은 기능은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 애를 써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길래 우리에게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유, 우리 김 목사 내가 참 사랑하는데 죄가 많구나. 내가 사랑하니까 네 죄를 대충 눈 감아 넘어가 줄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데요? 우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떼어서 유죄 판결을 죄 없으신 그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받고 죄 있음의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없음은, 우리의 정죄받지 않음은, 우리의 유죄 판결 없음은 대충 넘어간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예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규칙, 제2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운 권세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율법도 권세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었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통치받고 주장받고 살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서 구원받을 방편이라고 생각한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에게만 주셨기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다스림, 어떤 통치, 어떤 방향성,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요. 여전히 율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왕됨은 어떤 왕이요? 공의로운 왕이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왕이고, 승리하시는 왕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왕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품, 그 왕의 다스림, 그 권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만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지배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돈만 엄청 많으면 내 삶이 참 편안하고 부러울 것 없겠다 싶은 그런 사람은 돈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죠.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내가 인생에 목표한 바가 있으니 성공해야 돼.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공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이게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자아실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그리고 예전에도 너무 많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진짜 법 없이 살아요. 근데 그 의로움이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 자기 의로움을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바깥에 내어놓고 그것이 자기를 통치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종교적 열심히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열심히. 열심히 교회 오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경건하게 주여 주여 외치고 금식하고 막,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통치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단순한 감정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단순한 감정을 뭐라고 포장하냐면 은혜로 포장해요. 가슴이 찡하다. 어우, 막 눈물이 핑 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을 훨씬 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정을 넘어 뭐냐면요, 내 삶의 방향성을 규정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너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규정지어 주십니다. 결코 여러분 반반 걸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반 걸칠 수 없다를 오늘 제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반반 걸쳐서 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반반 걸쳐서 살아요. 반반 걸칠 수 없습니다. 오롯이 성령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오늘 제목이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 지시사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태를 말해주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멀리 갔다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고속도로 들어오면 대구광역시 적혀 있죠. 표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오, 아직 고속도로 위지만 여기부터 행정구역으로 대구광역시다. 이 집에 왔네. 쉽잖아요. 그 표지판을 보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표지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곳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려줘요. 어떤 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뭐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가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대구광역시 표지를 보고 고속도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우리 집 기준으로 달리면 뭐가 나와요? 우리 집이 나와요. 100% 확실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인 동시에 중요합니다. 미래 부활의 보증입니다. 내가 반드시 부활할 거다. 내 몸이 생명으로 거듭날 거다라는 보증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지 마세요. 애매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하지 마세요. 내가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의 영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반석이 빛된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나의 미래는 어떠한지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